여러분, 우리 가운데 큰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가 오늘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저는 오늘 설교를 굉장히 길게 할 것입니다. 그럼 각오를 좀 해주세요. 이게 어쩌면 여러분의 첫 번째 도전의 관문이 되지 않을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숙명, 운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따뜻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수련회의 첫 영적인 포문을 열면서 여러분의 스피리추얼 디렉터로서 우리가 어떤 출발선에서 이 도전의 경기를 뛰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이번 수련회 참석자, 신청자 800여 명의 식소를 영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저에게도 가장 큰 도전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여러분 그런 물음을 안고 이 자리에 오지 않으셨어요? 기대는 하지만 뭔가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는 있지만 막상 정말 내가 변할까? 정말 이 기도가 응답될까? 정말 나에게 그 회복이라는 것이 주어질까? 정말 나는 다른 삶을 살게 될까? 여러분들, 제 입장에서는요, 이 800명의 그 무게를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맡기지 않으셨어도 저는 그 무게를 지고 있어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 그 사실을 믿니?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라고 믿니? 만약 하나님께서 제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냐라고 질문하셨으면 훨씬 더 쉬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무수한 갈망과 그 어떠한 바람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그 일을 할 것을 믿냐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도전하기 전에 전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리더로서 저의 믿음에 대한 도전 말이죠. 그러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뛰어야 할 이 경기의 출발선을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가능하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역경을 이겨낸 승자들이 갖는 마음가짐이라는 엘리트 마인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미국에서 이 수많은 운동선수의 러브콜을 받은 스탠 버춤이라는 박사가 지은 책인데요. 이 스탠 박사는 선수들과 상담만 하는 것만으로, 그저 조언을 하는 것만으로도 선수들의 성적을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스탠 박사가 자신이 이 멘탈 코치가 되면 선수들에게 아주 뻔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그것은 가능하다고 믿는 것만으로도 정말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흔한 이야기, 이렇게 뻔한 이야기에 처음에 사람들은 대부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지만 실제 사례 연구와 결과에 대해서 끊임없이 들려주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믿게 만듭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정말 선수들의 성적이 무섭게 올랐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3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이 체조 종목에서 10점 만점을 받는 거는 불가능한 영역에 속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루마니아의 14세 소녀가 최초로 10점 만점을 기록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10점 만점을 받는 선수가 갑작스럽게 급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체조가 올림픽에 등장하고 나서 수십 년 동안 단 한 명도 잊지 않았던 그 일이 한 소녀가 일어난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급증하며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 그 생각이 선수들의 심리적 한계를 깨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그 사실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잉된 자기 확신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 그분에 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셔서 언제나 그분의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사실을 요구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 사실을 찾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큰 비 맞을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 큰 비의 소식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그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긴 가뭄으로 기우제를 지날 때 여러분 우산을 가져가는 사람은 아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우리 어린 시절 이솝우화처럼 승리를 원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승리를 믿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기적을 믿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이 반입니다. 가능하다고 믿는 것만으로도 정말 가능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자, 그럼 이제 경기를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는 오늘 저희 여러분 가운데 기적의 메달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다면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춥지 않으세요? 안 추우세요? 네. 그럼 저만 혼자 계속 춥게 설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묘사된 가장 유명한 전투는 이 두 군대 간에 있었던 전투가 아니라 두 사람 간에 있었던 전투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라 골짜기에 있었던 다윗과 골리앗의 결투입니다. 오늘 이 무대를 압도하고 있는 골리앗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엄청난 골리앗의 캐릭터를 소개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분리해서 본다면 첫 번째 한 가지, 그는 매우 위협적인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외향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이 말하는 그의 본질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규빗에 대한 개념이 잘 없는데요. 이걸 미터로 환산하게 되면 약 3미터 가량입니다. 우리 공동체 굉장히 희소성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기락전도사님이 1m 95cm인데요. 지금 골리앗은 이분보다 1m 이상이 더 큰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그가 장착하고 있는 이 갑옷의 무게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의 아이언맨 슈트 정도입니다. 블레셋인들은 여러분 전투 복장으로요, 이 작은 청동 비늘들을 겹대어 있는 이 범포 비슷한 것을 입었는데요. 그것이 어깨에서부터 이 무릎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적의 무기로부터 보호해주는 기능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갑옷의 무게만 80에서 90kg, 그가 들고 있는 창의 날의 무게만 10kg이 넘었어요. 이것도 모자라서 그의 앞에는 이중 방어막으로 사람 크기만한 방패를 가진 방패든자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위협적이지만 그가 갖추고 있는 것들과 그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도구들은 시작도 하기 전에 상대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눈에 보이는 그의 외적인 캐릭터였다면 성경에서 골리앗을 가리켜 정의하고 있는 그의 정체는 싸움을 돕는 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사시는 하나님을 향해 큰 소리로 갖은 모욕과 조랑을 일삼았어요. 게다가 여러분, 골리앗은 이러한 도전을 한 번만 던지고 물러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도전은 무려 40일 동안 계속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주치는 그 어떤 거인이 오늘 이 골리앗의 모습과 얼마나 비슷합니까? 날마다 매일같이 매 순간 우리의 인생을 향해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것은 사람이나 상황의 압력이나 두려움이나 염려와 같은 여러 가지 형태들로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각가지의 이유들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과 불안을 심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해 조소와 조롱을 일삼고 우리의 삶 가운데 패배의식과 절망감으로 무력감을 느끼게 해요.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은요, 이 매일 주야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우리의 인생의 문을 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골짜기에 있는 계곡을 가로지르면서 마치 쩌렁쩌렁 우리의 인생을 울리는 소리를 치며 겁을 줍니다. 끈질기고 집요하게 우리의 인생의 싸움을 걸어오는 골리앗. 여러분, 이 거인의 등장을 우리 모두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찾아온 이 두려움과 어둠의 문제를 신속하게 다루지 못할 때 우리는 이 두려움과 어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매일과 같이 찾아오는 두려움과 염려와 위협과 근심과 불안과 낙심의 문제를 직면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두려움은 우리 가운데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영적인 세력을 구축하면서 견고한 진을 형성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특별한 날 우리는 골리앗의 위치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처음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도전하기 시작했을 때 성경은 사무엘상 17장 8절 말씀에 서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향하여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지금 40일의 시간이 지나 다윗이 그곳에 도착한 날에는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2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여러분, 지금 골리앗은 엘라 골짜기, 이 계곡 골짜기를 가로질러서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건너왔던 것이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는 이 골리앗을 내버려 둔다면 우리 인생의 싸움을 돕는 자는 점점 그리고 빠르게 우리 진영으로 움직여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인생의 외부 세계 먼 곳에서 우리를 자극하고 충동질하는 수준을 넘어서 점점 우리의 영혼과 내면을 장악하려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께서 다스려셔야 될 우리 인생의 생각, 우리 모든 삶의 영역들에 쳐들어와서 여러분 그것을 차지하고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신뢰, 그 모든 것을 정복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에요. 점차 먹어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의 거인을 방치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봉독한 내용은 다윗과 골리앗의 결투의 장면이지만 성경은 승리의 장면 그 자체보다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훨씬 심도 있게, 훨씬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격적인 링 위의 싸움 이전에 지금 뭔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던 다윗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전장에 나가 있는 형의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는 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이 엘라 골짜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이세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7명의 아들 중에 지금 3명의 형제가 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집에 몇 명의 형제가 남아 있습니까? 네, 이 정도면 산수죠. 몇 명이 남아 있어요? 4명이 남아 있어요. 다윗을 빼면 3명입니다. 훌륭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이세의 막내였어요.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소년 다윗을 베들레헴에서 약 25km 떨어져 있는 산악지대에 위치한 전쟁터에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보냈다? 여러분, 이새가 아버지로서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아버지에게서 그간 다윗이 마땅한 애정과 보호와 양육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집구석에 남아있는 형 3명은 대체 뭐 하는 애들입니까?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를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서럽고 너무 억울하고 서운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로 따지자면 거의 국가 원수급인 사무엘이 왔을 때도 아들 다 불러오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만 쏙 빼놨잖아요. 이 정도면 대놓고 막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아버지가 말씀하시자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양떼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길을 떠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어느 하나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와중에 자기 양떼까지 딴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은 지금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받은 억울함과 상함 때문에 자신의 삶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에서 다윗의 시편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라.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마치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존재였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을 이 땅에 있게 한 이 부모로부터 거부를 당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거절감이라는 게, 그 상실감이라는 게, 그 상함이라는 인생에 대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시작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시작한 그의 인생에 대해 여러분, 이것을 어떠한 감정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버림받은 다윗의 마음에, 여러분, 그 마음 속에 상처와 분노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에 대한 양육자의 태도가 그의 내면을 결정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씀에 저는 그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라. 바로 자신을 비참하게 버린 부모보다 자신을 영원까지 품에 안으시는 그분을 더 강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그의 합당한 대우로 다윗을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 친근히 여기시고 더욱 더 친밀하게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내 부모는 비록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나와 함께 해주셨어. 여러분, 그 사랑으로 그의 마음이 씻겨졌어요. 서러운 감정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손길 안에서 그의 인생의 모든 어두운 감정들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를 선대하시고 그를 후대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그의 마음이 풀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은 부당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대상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배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내면 세계에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의 외면 세계를 지키는 능력이자 용기가 되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다윗의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전에 우리는 다윗의 이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우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법,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을 이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세요?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요.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요. 사람에게 받은 부당한 대우로 내면 세계가 무너내리지 않습니다. 상처와 분노를 끌어안고 자신의 삶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삶도 망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받은 사랑과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향해 이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이 다윗에게 훨씬 더 실제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더 확실한, 더 실제적인 사랑에 대한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받아 누리고 있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떼어야 하는 이 승리의 첫 걸음은 우리가 지존자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세상을 이길 힘을 비축할 만큼 오래,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날마다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심리학자들이 최근 5년간 그의 주변인들이 그의 인격과 그의 감정과 그의 성격을 결정한다고 해요. 우리가 참 성품이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 직장 상사 안에 있으니까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된다. 이게 사실은 심리학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 속에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이후에 아둘람 굴에 있었던 다윗을 향해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왔어요. 신청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 앞으로 찾아왔어요. 600명의 사람들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는지 아세요? 나라를 얻고 나라를 다스릴 만한 장수와 같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비통하고 원통하고 빚지고 상처받은 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으로 몰려왔습니다. 온통 주위를 둘러보면 상처받고 원통하고 비통하고 상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도망자 다윗, 미친 사울왕이 이유도 없이 자신의 존재를 추격하는 그 황량한 벌판 안에서 온통 비통하고 상처받은 사람들 속에서 다윗의 환경을 결정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셨습니다. 그분으로 받은 은혜, 그분 안에 거했었던 그 사랑에 대한 경험이 그의 인생을 결정하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과 환경으로부터 받았던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상처와 마음 안에 있는 그 쓴뿌리, 그 울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감정, 부모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거절감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씻김 받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도착한 엘라 굴착이었어요. 그렇게 부단한 대우 속에서, 그런 거절감 속에서 도착한 곳이 엘라 굴착이었죠.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진짜 착해요. 아빠가 준 음식을 보급장교에게 맡기고 전장으로 들어가서 형의 안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다윗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저기 전열을 잃은 그 건너편에서 늘 하던 대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다윗은 그 소리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여러분 26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놀랍죠?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40일 동안 방치했던 골리앗에 대해 지금 다윗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 거인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다윗은 엘라 골짜기를 넘어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오고 있는 골리앗을 향해 섰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다루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고자 할 때 사단이 쓰는 매우 교묘한 책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싸움의 대진표를 교묘하게 바꿔치기 한다는 것이에요. 28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그들과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느냐? 들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들은 누구한테 맡겨놓고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 싸움 구경이나 하려고 온 것이냐? 여러분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 분노하며 그를 무시하고 그를 정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 지금 여기 왜 왔냐? 그리고 기분 나쁘게 약물이면 약물이지 몇 안 되는 양색한테 구체적으로 찌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네 자신 영웅 심리에 너 자신 드러내고 싶어서 왔지. 추적할 수 없는 그 사람 안에 내면의 동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전쟁 구경하러 왔냐? 비난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압의 질책은요 다윗으로 하여금 분노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어요. 그는 지금 다윗의 의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를 완전히 오해합니다. 왜곡합니다. 그의 진심을 오해하는 거예요. 선하고 의로운 그의 동기를 조롱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진짜 서럽냐면 자기 진심을 몰라줄 때 진짜 서럽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모독하고 책망하는 대상과 맞닥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 이쯤 되면 우리 같으면 뭐 대이고 나발이고 일단 형이랑 한판 붙지 않겠습니까? 야, 네가 뭘 한데 그렇게 얘기해? 뭐 이런 이야기쯤 한번 하지 않았겠어요? 아, 저 같으면 골리앗 멱살 잡기 전에 엘리압 멱살부터 잡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이 승리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에 주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형 엘리압에게 난 지금 여기 이유가 있어서 온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돌아서서는 다른 사람에게 전과 같이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가장 차분한, 가장 절제되어 있는 모습으로 상황을 단순하게 정리하고 이내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던 골리앗을 향해서는 단숨에 전의를 불태웠던 장수 다윗이 이 싸움에서는 매우 즉각적으로 우회합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가 누구와 싸워야 하며 누구를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그가 골리앗을 싸워 이기기 전에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였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일 네가 그때 다윗이 상한 감정과 분노를 품고 감정을 아빠가 자기 이렇게 대우한 것까지 줄줄이 비해나 숨에서 다 터지는 거야. 참고 있었는데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의 감정이 줄줄이 따라 올라오면서 형에게 만약에 대항했다면 그래서 엘리압과의 전투가 시작됐다면 여러분 그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형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힘을 다 소진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가 과연 무엇과 누구와 싸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과 진짜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우리의 대진표를 바꿔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본질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싸우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로 우리가 아주 감정적인 사람으로 치우치게 만들어버려요. 마치 관역을 벗어난 화살처럼 정확한 목적과 대상에 우리의 초점이 조준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지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집중력을 흐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 준비하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이 기도의 응답을 위해 기도하기도 전에, 이 수련회 오기도 전에 얼마나 많이 이런 바꿔치기 된 대진표로 전쟁을 치르셨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안에서,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분이 진짜 도전하고 여러분이 정말 돌파해야 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소진하고 분통을 터뜨리며 이미 여기 오기도 전에, 진짜 영적인 싸움을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몇 경기를 치르고 난 사람처럼 너무 지치고 너무 곤고해.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미 그렇게 와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보통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할 때 겪는 일입니다. 때로는 격렬한 비난을 받게 되는데 통계적으로 그 비난은 보통 자기 가족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상황과 환경이 엄청난 압력으로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못하도록 압박해옵니다. 감정이 완전 널뛰기를 해요. 우울했다가 좋았다가 화가 났다가 짜증이 났다 낙담했다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어떤 싸움을 싸우고 오셨어요? 무엇에 대한 싸움을 싸우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때 다윗처럼 지혜롭게 누구와 싸워야 하며 누구를 그냥 내버려 둬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누구와 혹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언제나 그 분별의 지혜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화를 다스릴 때 성을 파수하는 성벽의 파수꾼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가장 존귀한, 가장 소중한 영적인 가치들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사람과 상황, 환경에 대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배후의 세력들은 여러분, 사람과 상황과 환경을 이용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뀌어진 대진표로 사람과 싸우고 상황과 싸우고 재정과 싸우고 감정과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꿰뚫어 보셔야 돼요. 이 싸움이 누구를 향한, 누구에 대한 싸움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며 이 영적인 대진표를 바꿔치기해서 정말 돌파하고 싸워야 될, 우리가 도전해야 될 본질이 아닌 혈과 육에 대한 것의 싸움을 싸우게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대항하여 선포합니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기는 경기를 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둠의 세력들이 교묘하게 숨어 있었던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그 정체가 발각되고 여러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11시 20분이거든요.
제가 지난 2년 전에 부르시면 응답하다 때 그런 얘기 했어요. 그냥 여러분,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함을 믿으시죠? 그러면 저녁 밤 11시 20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오전 11시 20분 활기찬 새아침을 마치고 아침에 준 따뜻한 밥으로 육신을 보존하고 이곳에 왔어요. 우린 지금 너무나 기대감에 차 있어요. 자, 여러분을 깨우세요. 네, 세상에서는 뭐 야구 보고 축구 보고 눈 시뻘겋게 충혈돼도 밤새면서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열정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여정은요, 굉장히 섬세하게 이 한 걸음 한 걸음의 스텝 속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추적하면서 따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스텝에서 내 인생의 이 포스트에서 내가 이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지. 그러면 다음 스텝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우리가 얻어야 될 그 모든 것은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우릉쾅쾅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한 스텝 한 스텝을 승리로 장악하고 승리의 길을 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다음 스테이지가 열렸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산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지금 너무 어려서 전쟁에 출전할 수 없다는 사울의 판단이었어요.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대상 앞에 서는 경험. 여러분, 그것이 다윗이 진짜 싸움을 하기 전에 치러야 했던 두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어떻게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단 말이냐? 너는 아직 어리고 저 사람은 어릴 적부터 싸움에서 단련해온 전사다. 여러분, 골리앗을 향해 가겠다는 다윗을 향해서 사울은 이 싸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릴 적부터 용사라. 요새 말로 하자면 팩트 공격인 거예요. 현실, 사실 그대로의 한계를 이유로 꼽습니다. 지금 사울은요, 다윗 안에 있는 의로운 동기나 하나님을 향한 그의 용맹스러운 꿈, 뭐 이런 거는 주의 깊게 보지 않습니다. 다윗 안에 있는 깊이 있는 목적의식과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하는 마음, 이런 거 다 관심 밖이었어요. 오히려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그저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의 판단은 타당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니까요. 그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면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현실을 들이댑니다. 진짜 꿈 있잖아요. 진짜 비전. 정말 선한 의지와 동기에서 흘러나오는 의로운 도전과 꿈이요. 그런데 그것을 향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실을 좀 직시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과업을 이루기 전에 우리는 누구나 이 과정을 통과합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해요. 사울 앞에선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예배인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언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의 교회에 찬양 귀한 인도하심을 콜링 받아서 찬양했는데요. 찬양 인도했는데 끝나고 지금도 양재에 섬기시는 목사님 저를 부르셨어요.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 저를 부르시더니 너무 유관순 같아. 대한독립 만세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가 막 너무 그렇게 투지를 불스르지 않아도 돼. 그냥 나이스하게 해도 돼. 너무 절박해.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 관심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 정도의 크라이야 막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목마른데 나는 그렇게 했는데 누군가 나를 보고 유관순이래요. 대한독립 만세 이것처럼 할렐루야를 외치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되게 이 얘기가 제가 해석했을 때는 되게 촌스럽다. 너무 피곤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뉘앙스의 느낌이었어요.
지금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궁극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 중간 과정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사울 앞에 있었던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망의 크기만큼이나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의 눈에는 지금 현실 감각 없는 애송이가 지금 뭘 모르고 하는 이야기로 비춰지는 거예요. 물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실드를 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현실적인 노력과 개선의 의지 없이 그냥 마음의 허영심과 몽상하듯이 자기 만족에서 꿈꾸는 그런 헛된 이상과 바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되게 모질게 정신 차리고 현실 좀 제대로 좀 보라고 조언해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버텨야 될 때 포기하고 포기해야 될 때 버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쌓아오는 이 지혜와 지식은 바로 이러한 판단을 돕기 위해 축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 꿈을 지원하시는가? 약속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 길인가가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지원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다윗의 반응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매우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굉장히 긴 구절인데요. 이만큼 할 말이 많았던 거예요. 나중에 골리앗 죽일 때 딱 한 절로 기록되는데 지금 이게 몇 절인가 보세요.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34절에서 37절 말씀. 왕의 종인 저는 아버지 양들을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을 훔쳐가면 뒤쫓아가서 때려 쓰러뜨리기도 하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달려들면 털을 움켜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그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여러분 좀 읽어보시겠어요? 저를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가운데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사람을 어찌 그냥 내버려 둘수 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구해내신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구해내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간증이에요. 지금 다윗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기 경험이 다윗을 강하게 했어요. 그의 내면 아주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강한 확신과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물매를 돌리면서 그가 사자와 곰을 이긴 경험이 그에게 용기를 준 것이 아니라 그때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확신이 다윗을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자신의 용맹스러움에 대해서 설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 과거 사자도 죽여봤고 곰도 죽여봤거든. 입을 찢었었거든. 야생 짐승들과 싸운 그 이긴 경험들을 마치 자기 이력서 내듯이 그렇게 내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지금 믿음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삶이 자신을 결코 배반하지 않았던 자기 경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이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을 이기는 힘이에요. 팩트 그 자체를 뛰어넘는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저의 미래에 대해서, 저의 장래에 대해서 언제나 낙관합니다. 제가 천성적으로 염려가 없고 되게 단순하고 되게 낙천적이어서가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기질적으로 그 반대입니다. 생각이 굉장히 많고. 저는 아주 오래전 오늘의 현실에 대해 사람들이
그거 안 될 거야. 너 그거 안 돼. 그게 시대의 한계이고 너의 환경의 한계야. 그렇게 저에게 말해줄 때마다 저는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사역의 한 스텝 한 스텝을 옮겨갈 때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매우 강한 채널로 매우 강력한 권위로 조언을 받았어요. 저는 그러한 조언과 그런 이야기, 그런 전망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강렬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니, 가능하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시대가 어렵다. 난세의 영웅이 나는 곳이다. 이 웃음은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제가 영웅이란 얘기가 아니라 시대가 난세라면 내가 영웅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 이 시대에 일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겠다. 이 시대를 이끄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 히틀러의 리더십에 대해서 되게 많이 책을 보기도 하고 히틀러의 연설, 여기 숨겨진 많은 비밀들이 있잖아요. 롱핀을 쓰고 지금 그게 리더십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처칠의 리더십과 히틀러의 리더십을 비교한 것도 있고 여러분들 저는요 많은 리더십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책으로 보고 생각했을 때 발견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자기 야망과 욕망으로 한 사람이 꿈을 잘 먹고도요 세계가 망합니다.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찾아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존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자존심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어요?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꾼다면,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다면 이 세대가 하나님의 세대가 될 것이다. 여러분 난세 어렵고 힘든 거 안 어려운 때가 어디 있었겠어요? 저 이번에 조선시대의 무슨 영화 교육적끼리 가서 봤는데요. 이정재 씨 나오는 건데 계속 도망다니고 전쟁 나고 쳐들어오고 막 그런 영화였어요. 조선시대 영화. 여러분 시대마다 어렵지 않은 시대 없었어요. 우리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만큼 편안한 시대를 사는 세대는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시대의 문제입니까? 그 시대를 장악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것이었어요. 저 언제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한계선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내게 그어주는 한계선에 반응하지 않겠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경험이 없이 여러분 이런 말이라면 이거는 진짜 멘탈이 강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마인드 컨트롤에 불과합니다. 그냥 자신감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에 내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겠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없는 것 안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비록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기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위기의 순간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걸 알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두렵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와 함께 그 골짜기를 걸었던 그 주님의 동행이, 그리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내 마음의 두려움이 소멸했던 그 경험이, 여러분 그 경험이 생생한 현실과 같이 그의 인생 속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이 시간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에 대해 말하며 여러분 자신을 인정해 주지 못할 때, 가장 지지받고 격려받고 싶은 대상으로부터 거절감을 느낄 때, 바로 그때 저는 SNS 공동체 청년들이 다윗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다윗과 같은 자기 믿음의 고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선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비참해지거나 존중받지 못하는 순간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특별히 사모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번 이 세상에 도전하다 수련회가 여러분에게 그 경험을 남기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확신에 차서 말을 했는지 사울마저도 어린 소년 다윗에게 매료당했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립니다. 사울이 골리앗과의 전투를 허락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자기가 나가야 될 자리인데 너무 한심하죠. 사울에 대한 기록이 뭡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평균 신장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던 사람이에요. 김기럽 전생 어디 있습니까? 진짜 굉장히 특출난 어떤 신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나가야죠. 얼마나 한심합니까? 여러분 이 장면에서 더 극명하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38절에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두 무기 위에 칼을 차고 시험삼아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이런 옷들은 익숙하지 않아서 입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들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지금 사울의 갑옷과 다윗의 갑옷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지금 자기를 방어하는 무엇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인생들인지를 극명하게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에요. 결국 골리앗에게 나아가겠다는 다윗에게 사울은 자신의 갑옷을 가져다 입힙니다. 힘과 권력과 능력을 상징하는 왕의 갑옷이었어요. 어떤 날카로운 화살과 칼끝도 막아낼 수 있는 노쇠의 갑옷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 사울의 갑옷이 맞지 않았어요. 신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의 갑옷이 다윗에게 너무 헐겁고 컸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저기 이 갑옷 너무 큰데 혹시 미디움 사이즈로 바꿔줄 수 있나요? 투구는 혹시 X 스몰 사이즈 없나요? 이렇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몸에 맞는 다른 갑옷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매우 흥미롭고 궁금했어요. 사울의 갑옷을 벗은 다윗은 자신의 갑옷을 입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자기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양치기 주머니에 넣은 다음 손에 물매를 주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로 갔습니다. 다윗의 주 공격 무기 물매와 돌을 챙겨갑니다. 시냇가로 내려가서요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랐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다윗은 돌 5개를 준비해 갔을까? 저는 예전에 이거를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은 기억 안 나시죠? 대부분 운동경기 선수들이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몸을 풀잖아요. 뭐 농구 선수들은 자유투 던져보고 축구 선수들은 골대를 향해 볼을 차보기도 합니다. 몸을 풀 때 자기 컨디션이 어떤지를 예측하고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어쨌든 다윗에게도. 근데 다윗이 골리앗에게 갈 때 다윗 역시 돌만 주워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날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다윗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냇가로 내려가서 돌을 채집하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내면서 분명 물매질을 해봤을 것입니다. 물매를 돌려봤을 거예요. 그리고 관역을 향해서 던져보는 것이죠. 그런데 관역을 빗나갑니다. 다시 던졌어요. 그런데 또 다른 곳에 맞았어요. 마치 골이 골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5번을 차면 한 번 들어갑니다. 여러분 20%의 확률을 확인했어요. 지금 다윗이 돌 5개를 골랐다는 것은 그가 지금 첫 번에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4번까지는 실패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4번 실패해도 5번 다시 일어나겠다는 의지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다만 최후 승자는 내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대는요, 이 실패에 대한 알러지가 있어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언제나 늘 이길 준비만 하고 성공할 준비만 하기 때문에 실패하면 쉽게 포기하고 낙담하며 돌아갑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뭐 실패를 준비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포기하지 않을 준비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을 준비, 마지막까지 싸워 이길 준비를 하자는 것이에요. 실패 후에 다시 일어나 관역을 향해 돌을 던질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세대는 실패에 너무나 과민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 스스로 자멸해요.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통계를 받았는데요. 보았는데요. 누가 말해준 건 아니고 청소년들이 여러분 하루에 10명꼴로 우리나라에서 자살을 합니다. 10명이 아니네요. 100명이네요. 30명인가? 근데 어쨌든 뭐냐면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정확한 수치가 생각 안 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열흘에 이 수치로 열흘을 살면 세월호 하나가 가라앉는 수치였어요. 그러니까 한 300명 정도, 열흘에 300명. 알아서 계산 좀 해주세요. 다 어떤 문제인 줄 아세요? 수능 잘 못 보고 모의고사 잘 못 보고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어려워서 관계에 실패하고 존중받지 못한 감정에 실패하고 작은 문제의 실패, 그 실패에 대한 준비, 그 실패에 대한 내면 세계가 준비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를 직면할 힘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 청소년들만의 문제입니까? 오늘 청년 세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시행착오 있을 수 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의지가 있다면 여러분은 최후 승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매끄러운 돌 5을 골랐던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되게 재밌죠? 요즘 다윗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어요?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이 재밌지 않다면 저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로 가야 돼요. 네? 아니, 지금 이렇게 시간 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늦은 시간에 어떻게든 말씀 들어보겠다고 하는데도 이 말씀이 재미없으면 누구의 문제겠습니까? 제가 연자맷돌을 매야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세요. 네, 졸음은 떠나갈지어다. 언제나 하나님은 영이 육을 지배하게끔 만드셨기 때문에 영이 충만하면 육체는 제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점심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스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다윗이 그가 장착한 자기 갑옷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그의 공격 무기를 받고요. 두 번째는 그의 방어 무기를 받아. 다윗은 그의 지팡이를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왜 지팡이를 들었을까요? 뭐 액세서리일까요? 저 어린 시절 솔리드 이준이 막대기 들고 나와서 춤췄어요. 솔리드 세대 아니에요? 이 밤의 끝을 잡고 있어요, 우리가. 다윗이, 여러분, 지금 이거 왜 들고 나온 거예요? 전쟁 나오면서, 게다가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 근데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골리앗도 정확해서 골리앗의 시선도 전쟁의 이치에 맞아 보이지 않는 다윗의 막대기의 시선이 쏠립니다. 43절, 막대기나 들고 오다니, 야, 내가 갠 줄 아냐?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물매를 확 던질 때도 한 손이 좀 가벼워야지, 몸이 뭔가 가벼워야지. 제가 오늘 원래는 이 이름표
메고 올라오려다가 그것도 막 무거워 힘들어 나이가 먹어서 이름표도 막 무거워서 난 가볍게 설교해야지 이름표 벗어 메고 왔어. 근데 지금 이 생사가 달린 이 엄청난 전쟁 앞에서 물매를 돌려야 되는데 한 손에 지금 막말로 진짜 무슨 멋이라고 지금 그것도 아닌데 왜 막대기를 들고 왔을까? 여러분 이 모습은 장수 앞에선 다윗을 더 기괴하게 우습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제가 노트에다가 써놓고 왜 다윗은 막대기를 들었을까? 왜 지팡이를 들었을까? 왜 자신을 더 우습게 만들었을까? 묵상을 하는데요. 시편의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시편 23편의 말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갑옷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를 보호하고 그의 몸에 딱 맞는 갑옷은 그를 안위하시고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다른 어떤 몸에 맞는 갑옷을 요구하지 않은 채 그의 손에 막대기를 잡았습니다. 그것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간다는 그의 믿음의 의지를 반영하는 모습이었어요. 또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목자가 자신의 지팡이 일기를 기록했습니다. 깨알 같은 일기를 기록했어요. 지팡이는 목자의 존재 그 자체를 대변해주는 사물과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 지팡이는 다윗의 지난 삶 그 자체였어요. 그는 지금 이 전쟁에서 그의 삶을 던졌습니다. 그의 인생을 들고 그 막대기를 손에 쥐고 한 걸음 그렇게 장수를 향해 전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나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멋진 사람이었구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막 영혼이 전율하듯 느껴졌어요. 지금 이 전쟁에서 그가 연마했던 승리의 기술을 공격 무기로, 그리고 그의 하나님을 방어 무기로 옷 입고 그는 지금 골리앗을 향해 갑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요구대로 이 전쟁에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요, 이 일이 있은 후 무려 몇 천 년이 지난 후에 매우 안전하게 다윗의 용기와 그의 승리를 뒤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음의 눈으로 본다 할지라도 그 사납고 위협적인 이 거인을 앞에 두고 다윗이 무엇을 느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있는 도전보다 내 하나님이 크시다. 내 앞에 있는 도전보다 내 하나님이 크시다. 다윗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멋진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실 것이에요. 골리앗에게 있었던 이중 방패보다도 더 완전하고 뛰어난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는 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링 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숨막히는 장면을 보세요.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꺼내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췄습니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자 그는 땅에 머리를 박고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장면을 상상할 때 다윗의 이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팅 하고 치고 골리앗이 쓰러지는 장면을 연상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다윗과 골리앗 쳐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영화 클립들이 떴는데요. 다 다윗이 물맷을 딱 던지면 골리앗 이마 정중에 탁 맞고 골리앗 쓰러졌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
당시 물매질을 잘하는 사람들은 날아가는 새도 맞추고 저 한 100m 이상 되는 곳에 사람의 머리카락 같이 맞췄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비교가 안 되는 결투였는지는 모르나 여러분 지금 다윗의 물매질이 기이한 기적 그 자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력으로도 그 정도 던질 수 있는 사수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설교자들은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고, 다윗이 평소 얼마나 물매질을 열심히 했으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말씀으로 전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상식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위대함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식을 가지고 일하시되 언제나 그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상식이 아니라 초상식이에요. 지금 성경은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췄다고 말하면서 한 가지 장면을 더 곁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그 돌이 골리앗 이마에 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다트를 던졌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골리앗 머리에 다트를 찍었다면 가서 박히겠지만, 여러분 앞서 성경에 기록한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윗이 시냇가에 내려가서 돌을 채집할 때 성경이 너무나 섬세하게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어디 뭐가 나서 날카로운 돌을 던져서 그 돌이 회전하면서 가속도가 붙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매끄러운 돌, 그 매끄러운 돌이 여러분 사람의 이마에 가서 박힐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거대하고 장엄한 도움의 손길, 다윗의 힘에 합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느낍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이었어요. 우리는 그것은 물매를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합력을 기대하는 것이었어요. 물매 안에 있었던 그 돌이 골리앗을 향해 날아갈 때 더해진 그 하나님의 힘, 그 파워를 느껴보세요, 여러분. 마치 장풍을 쏘듯 더해지는 그 하나님의 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세상에 도전하라고 한들 우리 나이 뺄게요.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 사실 불보듯 뻔하잖아요. 뭘 해야 할까? 도대체 세상에 대한 도전, 뭘 해야 할까 싶으실 수 있어요. 심지어 자꾸 비전 꿈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런 이야기는 어렸을 때 취업에 자소서 쓸 때나 하는 이야기 같고, 여러분의 현실과 일상에서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 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과연 내가 하는 세상에 대한 도전은 무엇일까? 여러분, 다윗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해왔던 굉장히 일상에서 사소한 일처럼 느껴지기까지 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더해질 때 그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초상식의 능력이 되고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놀라운 사실은 오늘 골리앗이 이 싸움을 시작하면서 말했어요. 만약 나와 싸워서 그가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내가 그를 쳐서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야 섬겨야 한다. 여러분, 골리앗 한 사람을 이기면 블레셋 전체를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골리앗 한 사람에게 지면 블레셋 전체에게 지는 것이었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골리앗의 정체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싸움을 돕는 자. 골리앗의 존재는 우리 인생의 싸움을 걸어오고 결투를 선언하는 영역의 모든 영역에 속한 대상이자 그것에 대한 전쟁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현실로서의 상황과 환경의 문제, 누군가에게는 가정과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감정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그것이 두려움이든 낙심이든 우울이든 불안이든 나태함이든 몸이 건조함이든 그 무엇이든, 여러분, 영적인 골리앗은 우리 인생의 전쟁을 일으키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심지어 전업주부, 오랜 백수, 집구석에서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방바닥 걸레질하고 아기 기저귀 갈아주는 일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세상에 도전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링크가 연결이 되세요? 대체 지금 내가 하는 이 일과 세상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한평 남짓한 사무실에서 복닥거리며 몸부림치며 하루를 싸워 일어나는 그 업무량과 대체 세상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그 골리앗을 이기는 것이 여러분의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내게 찾아온 골리앗 그 존재 하나를 이겼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하는 골리앗 그자가 말하는 성경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내가 나에게 찾아온 작은 감정의 골리앗 하나를 이겼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단의 견고한 줄이 회파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일을 수행하고 성취하고 완성하고 성공하는 것으로 저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늘 받으시나요? 우리가 부족한 많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때 어쩌면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 한 사람을 넘어뜨렸지만 성경은 그를 블레셋을 이긴 장수로 기록합니다. 세상의 역사도 그렇게 기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영적인 헤드핀을 찾으세요. 여러분, 볼링공 칠 때 공 하나로 10개의 핀을 다 맞추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치를 잡고 헤드핀 하나를 바라보고 그것에 시선을 집중해서 그것을 향해 공을 던지죠. 모든 것을 연쇄적으로 무너뜨리는 헤드핀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골리앗은 무엇이며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 골리앗을 이기십시오. 이것이 세상을 향한 여러분의 도전이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만의 세상의 골리앗을 향해 도전하세요. 여러분의 세상을 향해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세요.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어둠의 권세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병기로 삼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 적군을 향해 답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노라고. 세상을 향한 도전을 통해 여러분, 오늘 비록 여러분이 일상에서 사소한 그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은 세상을 이긴 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작은 도전들, 그 모든 도전이 쌓여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긴 시간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농도 있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부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심으세요. 수없이 내뱉는 많은 이야기보다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쏟아지는 아빠 하나님, 그 부름만으로도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소망 없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세상을 이기는 자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날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날 섬기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전심으로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내 유일한 사랑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이 우리 시간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을 두렵게 만드는 영적인 거인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매 순간 매일과 같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싸움을 거는 자가 누구예요? 두려움을 심고 어두움을 심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심는 자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찾아오는 어둠의 문제, 어둠의 속삭이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은의 진영을 격파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합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도전을 하세요.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의 인생의 골리앗을 향해 믿음의 물매를 던지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뜻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근심하게 두렵게 하고 불안과 염려에 빠지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권세의 진들이 격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역사적인 그 날이 밝았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엘라 골짜기로 그 승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걸음을 떼는 다윗의 첫 번째 도전은 그의 인생 속에 찾아온 부당한 대우에 대한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대하는 대상 앞에 서는 경험이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사랑받고 양육받고 돌봄을 받아야 했던 부모로부터 거절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던 그의 마음.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이 그의 가정 가운데 찾아왔어도 모든 아들을 불러오라고 말해도 그 손에 꼽아지지 않았던 손가락 다윗이었어요. 그 어린 소년이었지만 남아있는 세 아들을 두고도 그 아들을 보내는 이세의 마음속에는 다윗을 향한 애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인생에 결정된 상황이었고 환경이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라. 여러분에게 자꾸 비참한 감정을 안겨주는 대상이 있습니까? 그것이 지난 시절 다윗처럼 여러분을 선대하지 못하고 양육하지 않고 애정으로 여러분 품지 못한 부모의 무관심, 부모의 비난, 심지어는 부모의 학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부모의 목소리일 수 있어요. 눈빛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 앞에 영향을 받는 자로 서지 마십시오.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내면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발목을 붙들지 못하게 하세요. 자꾸만 비참한 감정에 빠지게 나를 학대하는 대상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하십시오.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대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을 이기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세요. 온 세상이 여러분을 몰라주는 것 같아도 그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인정하십니다. 근데 왜 그 소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사람의 소리는 이토록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우는데 그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것일까요? 다윗의 인생의 시작은 자신의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선대를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치는 목동에게 사무엘이 찾아와 기름을 붓는 순간 다윗이 느꼈을 감동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다윗이 무언가를 이루기 전에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도 전에 하나님 그렇게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선택하셨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정말 선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받았거나 상처와 상함으로 골 깊은 감정을 가지고 쓴 뿌리가 인생에 자꾸만 열매를 맺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선포합니다. 그 어떠한 과거의 경험과 기억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우리 다 같이 큰 함성을 치는 것 마치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감정이 소리를 통해서 해소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경과지를 회포하듯이 여리고 장벽을 향해 승리의 함성을 지르듯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현재와 여러분의 미래를 향해 승리의 함성을 지르세요. 예수께서 이루신 일들로 인해 내 영혼은 자유합니다. 내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함성의 고백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큰 함성을 주님과 표현해드립니다. 여러분 소리치세요. 국가에서도 모든 것들은 부러질지어다. 모든 질병의 목격이 떠나가며 심리적인 우울증, 공황장애, 모든 비관적인 자기사랑 모든 목격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 안에서 이들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승리가 이들의 인생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를 주신 주님의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님, 아멘.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하는 쓴뿌리의 그 감정들 주님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거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인생을 파괴시키는 감정 끌어안지 않게 하시고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장래일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적신이냐 기근이냐 전쟁이냐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자유를 줄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회복에게 허락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보시겠어요? 사랑하는 주님, 나는 오늘 주님의 사랑
주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자유를 주신 주님,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큰 함성과 박수로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그 세상에 대한 첫 번째 도전, 우리 자신 안에 숨겨져 있는 쓴뿌리와 같은 비참한 감정들, 비관적인 생각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실패한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며 정죄하는 내 자아의 모든 모습들, 이 모든 골리앗을 대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결박과 묶임이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억압과 속박이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밤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 위에 거하게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일은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동하시는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병든 자가 낫게 될 것입니다. 상한 심령의 치유 회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묶임은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며 오늘 그 사랑의 날개로 우리를 품으시는 은혜가 주님 앞에 다윗의 보여준 본을 따라 그 믿음의 도전을 하며 그 인생에 찾아온 싸움을 거는 자 골리앗을 대항하기로 결정하며 그 모든 싸움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에센스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 이들의 모든 영혼과 장래 위에 난 모든 일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